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은 기도와 기다림 속에서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때에는 하나님의 커리큘럼에 반드시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사무엘상의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적인 암흑기라고 할 수 있었던 사사시대의 끝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을 했듯이 사사기를 관통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영적 암흑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임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인데 놀랍게도 한나의 태를 누가 막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막고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런 것도 모르고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로 무너져 내렸던 그런 시절이었던 겁니다. 이런 암흑기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셨을까? 바로 이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지도자를 구하고 있었을 겁니다. 무너진 제단을 구축하고 구속 역사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 구약의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지도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나라는 여인의 이 태의 문이 열리는 한나라는 여인은 이 태의 문이 열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찾고 있고 한나는 아들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서로 통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다라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이고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몇 년이었는지 참으로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쳤지만 태의 문은 쉽사리 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기다려 주었던 남편, 믿었던 남편은 다른 부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만나자마자 아들, 딸을 쑥쑥 잘도 낳았습니다. 옆에서 그걸 보고 있는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을 겁니다. 이 정도로 임신을 하지 못하면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한나를 약올리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괜히 힘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합당하고 선한 이유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 자,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아들은 이 나라를 반듯하게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너는 아들을 달라고 하니까 여기서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맞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 응답으로 임하면 그 아들의 사이즈는 네가 생각하는 아들보다 너무나 크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응답을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면 그만큼의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한나의 기도, 그 기도의 분량이 차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기도하는 시간, 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기도해야 하고 그때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사무엘상 2장과 3장을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발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나게 되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은총이 쏟아졌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보니까 버릴 말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뭔가 카리스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분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기도의 줄입니다. 기도했다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기다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해의 수확을 기대하면서 농사를 지을 때도 모를 심고 가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심었는데 당장 내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쓰실 그릇을 키울 때에 기다림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만 하시고 그 아들을 안 줘요. 안 줘. 결국 몇 살에 아들을 낳게 됩니까? 100살에 되어야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주실 때 95세나 97세쯤 불러서 앞으로 2, 3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몇 살에 부르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데 만날 사람이라고는 친척들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무려 25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시고 아들 이삭을 주셨던 겁니다. 창세기 21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노년의 아브라함, 이때 나이가 100살이었습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성경 곳곳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신분이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당시 노예였던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했던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교회에 다닐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선택했던 겁니다. 그리고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애굽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모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렇게 떠났으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하며 양치기로 살았던 겁니다. 몇 년을 그렇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40세에 애굽에서 나왔는데 40년을 그렇게 양치기로 광야에서 살았던 겁니다. 결코 짧지 않은 그런 세월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7장 6절과 7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어떻습니까?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겁니다. 모세의 80인생의 전반전은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살았고 후반전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죽을 것처럼 보였지만 광야에서 40년도 여전히 전반전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본격적인 구원 활동,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활동을 시작했던 겁니다. 요즘에는 80세가 되신 분들도 건강하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모세를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80세에 부르셔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노아의 종말이라는 책을 쓴 하버드대 유전학과 교수는 현재 현대인들의 평균 수명이 80세 전후지만 앞으로는 평균 수명이 무려 33년이나 더 늘어서 113세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세에 은퇴를 했다고 해서 인생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80세까지가 인생 전반전이었습니다. 이제 80부터 새롭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원리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좀 더 찾아보면 굴곡이 없었던 사울왕과 기도와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던 다윗이 너무나 비교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사무엘이 기름 불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내가 사울왕을 버렸다. 내가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이 될 사람을 이새의 가문에서 봤으니까 너는 기름병을 가지고 그 집에 가서 내가 지시한 이새의 아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의해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상이 다 지나가고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훗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하 2장과 5장을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는 다윗을 순간순간 보니까 이것이 금방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기름 부음만 받았지 사울왕의 표적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바로 왕이 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괜히 왕이 될 것처럼 분위기만 잡고 왕이 되지도 못한 채 쫓겨 다니기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3번이나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골리앗을 죽인 워낙 유명한 인사였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도 좋게 바라보지 않고 늘 다윗을 경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에 있어도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해도 역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급기야는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도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21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얼마나 치욕적인 일입니까? 이런 시기를 보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러한 고난의 순간은 남은 인생을 더 잘 살게 하는 힘과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회과학적으로나 통계학적으로 또 인문학적으로 나오는 데이터가 있는데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학적으로 또 인문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여기에도 사울이 나오는데 방금 봤던 구약의 사울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사울은 이제 바울이 되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빛 앞에서 육신의 눈이 실명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거두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아나니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사울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라니요. 하지만 주님은 맞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는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회심한 바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뜨겁고 열정으로 불타올랐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죠. 사도행전 9장 29절과 30절에 보니까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하지만 사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냉랭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의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변해버린 사울을 의심하며 멀리했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배반했다는 배교자로 낙인을 찍고 죽이려 했던 겁니다. 결국 어디로 가게 됩니까? 다소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다소는 바울의 고향으로서 그곳으로 피난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뒤로 한 채 무려 13년을 지내게 됩니다. 이후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에서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 그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쓴 그 메시지를 들었고 또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던 복음서를 들으면서 그의 신학적인 체계를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구약의 이 말씀이 예수님이셨구나. 성막도 예수님의 모형이었구나. 때가 되어 육신을 입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의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이러한 진리를 하나 둘씩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 이미 배웠고 열정도 있었지만 그에게 있어서도 이런 기도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모세가 부름을 받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는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뭔가 해낼 것 같고 큰 일을 감당할 것만 같았지만 하나님은 더 완벽하게 준비시키시고 더 처절하게 낮추시고 더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 실패가 없는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순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 아래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잠잠히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기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조급함과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하시고 기다림을 통해 더 성숙하게 더 준비시키시는 놀라운 섭리를 믿게 하셔서 반드시 높여주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오늘도 기대하는 삶이 되어 쓰임받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